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참 바빴죠? 제가 12월 달 참 많이 바쁜 한 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하고 있고 여기저기 초청해서 노래도 하라고 하고 또 총회도 이끌어야 되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는 지금 날마다 예수께서 살아 움직이시나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시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예수 믿는 공식을 얘기하면서 규칙을 얘기하면서 또는 교리를 얘기하면서 쇠뇌시켜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아니죠. 예. 제가 그런 능력이 좀 없죠.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아마 아주 10만 명을 모았겠지, 그렇죠? 사람은 자유하게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오늘 목적이 나와요. 어떻게 지어지기를 원하셨는지. 그 목적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런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셨다. 그게 오늘 3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얘기가 또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골로새서 3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특히나 오늘 골로새 3장은 너네들 왜 만들었는지,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 어떤 삶을 살게 하고 싶은지 그런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아주 항목적으로 누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냥 골로새서 3장 보세요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서 예수 안에 충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것에서는 영생에 이를 수 없고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와 함께 일으켜 세우신다 그랬죠. 예수와 함께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시험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키예요, 키. 여기서는 알곡을 걸러내는 곳이고 여기는 쭉정이를 떨어뜨리는 곳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구와 함께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에게 옷을 입고 누구의 옷을 입고 살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았는지 아니면 옷다운 옷을 입고 살았는지가 중요하다고. 그 옷다운 옷을 예수님은,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의 삶을 살더라.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더기 삶을 살더라.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누더기 옷 입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우리 권사님처럼 오늘 이렇게 이쁜 70대도 50대보다 더 이쁜 사람의 모습처럼 살고 싶어요? 옷 하나로 저렇게 바꿀 수도 있고 머리 하나로 저렇게 바꿀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 굉장히 좋은 원리들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좋은 옷 입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예,
그 좋은 옷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매주 원주 좋은교회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싶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맨 처음에 질문부터 했었죠. 예수님 믿느냐고. 그럼 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예수 믿고 지금 잘 살고 있나요? 이게 아멘 하면 안 되는데 고민 좀 하는 모습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갑자기 할 말을 이렇게 만드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날마다 행복해요? 그럼 됐죠. 예. 그럼 제가 잘 가르치고 있는 것 같고 잘 배우시고 있는 것 같고 잘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다시 여러분한테 여쭤보기를,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하며 살고 계신가요? 오늘 설교 다 했네. 아멘 다 해버렸어요. 구약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 이 사람은 진짜 명언을 하나 남겨요. 하박국 선지자가 참 우리가 다 외우는 노래 하나를 했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운 시죠. 너무 아름다운 노래예요. 이거로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이 노래가 있어요. 어릴 때 제가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즐거워하리. 여러분 정말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시지요. 아름다운 노래예요. 그런데 이게 참 호화롭잖아요. 시만 보면 넉넉해요. 뭐가 없어도 여호와 때문에 아주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성경에 딱 시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살던 시대는 이 노래를 하면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결코 호화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맨날 배고팠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매일 전쟁에 시달렸어요. 이 갈대아 사람이 막 맨날 달려가지고, 그 시대에 갈대아 사람은 지금의 미국 같은 그런 전쟁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가장 강대국이었던 사람들이 매일 달려와가지고 사람들을 무지하게 죽였어요. 내 동료가 매일 죽어나가는 것을 봤어. 그러면서도 마치 이 사람들이 달려들기를 독수리가 먹이를 찾듯이 달려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악이 득실득실한 그곳에서 이 노래를 하고 있다. 우상을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거의 다 우상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못된 놈들은 너무 잘 돼.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뭘 해도 못된 놈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시대는 안 그래요? 나는 못된 놈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좀 속상해. 배가 아파. 왜 그런 놈들이, 욕하면 안 되지.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도 안 전하시고 선지자도 없고 참 어렵다. 이렇게 되어진 시대가 하박국이 살던 시대였다는 거죠. 하박국은 근데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약간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돌았나 봐. 무화과 나무 없어도 포도나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미쳤지. 미친 거야 지금 내가 보니까. 옆에선 사람 죽어나가는데, 전쟁은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난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 여러분, 많은 사는 세상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 더 약탈하고 있다. 어떻게 하실래요? 좋다, 잘한다 하실래요? 가진 재산 다 뺏어가고 있다. 건강도 다 잃었어. 가족도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고 있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럴래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 만족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기를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자유할 수 있어요? 때로 아프잖아. 때로 힘들잖아요. 때로 도무지 이건 회복이 안 돼. 겪어봤죠? 우리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나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속상해. 마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걸 극복한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그로 인해서 내가 여기 살아있습니다 라고 외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데 행복하대요. 예. 무엇을 보았기에 그런 행복하다 했을까요? 무엇을 보았기에 그 사람은 지금 옆에 사람 다 죽어가는데 행복하다고 하고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믿는다면,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냐고. 오늘 골로새서 3장에 예수 믿고 잘 사는 법. 예,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으려다가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다시 했어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방법 여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골로새서 3장을 쭉 읽어보시기로 약속하십니다. 네, 약속하셔요. 성경을 제가 말씀만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소화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성경 읽다 보면 또 다른 샘솟는 기쁨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돈 많이 버는 법 책자 본 적 있죠? 예, 저도 또 뭐 돈이 없어서 그런 책자 한 10개는 본 것 같아. 근데 그 돈 버는 방법의 내용들 아무리 쳐다봐도 내가 안 움직이면 돈 버는 방법이 있을 수 없더라고요. 내가 움직이면 돈 버는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예수 안에서 잘 먹고 사는 법이 참 엉뚱해요. 골로새 3장 1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위의 것은 뭐예요?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땅의 것을 찾지 말래요. 생각하지 말래.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래. 왜? 3절에 이는 너희가 이미 이 땅에서 죽은 존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추구하지 말고 이제부터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만 들으면 와 진짜 어렵다 그렇죠? 어떻게 땅의 것을 다 포기하고 위에만 쳐다보고 살까? 그래서 여기 구절만 가지고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다 프레임에 걸려요. 종교 프레임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교리화돼요.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했으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야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한테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네. 그럼 이건 종교 프레임이 돼요. 교회에 무조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하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을 설명하셔야 돼요. 그 다음이 뭘까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거냐? 위의 것을 추구하랬어요. 위의 것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어렵죠? 예.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나를 부정하고 산대요?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은 혹시 제가 모르게 신발은 걷고 있는 것처럼 걷지만 혹시 신발 속에 발은 없는 거 아닐까? 그렇게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 아니죠? 저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예.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발이 둥둥 떠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부정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이 땅에 있는 나 자체가 다 부정되고 나는 땅을 걷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마치면 미로에 빠진다. 다시 종교 프레임에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선되고 모든 삶의 모든 것들, 재산도 다 바칠 수 있는 상황이 와요. 이것만 계속 외우고 이것만 계속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근데 좀 더 이제 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했으니까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죠. 돈 포기하라고 말 안 할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건강 포기하라는 말 안 할게요. 여러분 재산 포기하라는 말 안 한다고요. 성경에 그 얘기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데 빠진단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이 땅에서 죽었다. 하나님 품에서 다시 태어날 자들이다. 너무 좋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위의 것을 찾고 어떻게 땅의 것은 포기할 수 있을까? 땅의 것은 도대체 뭐란 말이야? 이것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어떻게 살라는 말일까요? 자, 더 5절을 읽으면 또 가관이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목숨을 끊어야 되나? 지체 죽이라 했으니까 끊을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만 들으면 참 예수님은 잔인한 분이다. 그렇죠? 앞에 말보다 더 무섭잖아요. 이 내용은. 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버리라니.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결책이 나와요. 이제부터가 진짜 성경이에요. 앞에 내용은 우리 보통 자극적인 말로 썸네일 만든다 그랬죠. 제가 전에 이거는 다른 얘기다요. 유튜브 방송할 때 앞에 썸네일 만들 때 되게 자극적인 문구가 나오죠. 그게 이 내용이에요. 골로새서 3장에서는 자극적인 내용이 앞에 나왔어요. 이건 제목과 같아. 그런데 핵심은 아니에요. 내용은 지금부터예요. 이 땅의 탐심을 벗어라 라고 했는데 해결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 이 땅의 지체가 추구하는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 그게 땅의 것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 없어지면 땅의 것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탐심이 우리를 자꾸 우상숭배로 가게 만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대.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얘기하는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봉사를 더 사랑하고, 대부분 다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탐심을 벗어 던져야 된다.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고집, 이 고집, 욕심 이런 거 좀 내려놓으래요. 자꾸 덜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탐심, 들으니까 싫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좀 넘어가주면 안 되시나요? 그런 얘기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돈 좀 벌어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돈 벌어요. 누가 돈 벌지 말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욕심으로 벌진 말아요. 정당하게 벌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벌어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돈 버는 것보다는 못 벌어요. 자기 몸을 아무리 쓴다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그럼 진짜 돈 벌 수 있어요. 저는 확실히 그 믿어요. 자, 다시 땅의 것을 죽이는 방법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교회 목회를 하는데 저도 성도들 좀 등을 좀 쳐먹으면 어떨까요? 종교 프레임을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반복시키면 사람들 딱 좋을 텐데 이게 목회자의 탐심이에요. 목회자의 탐심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요즘 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으로 악한 존재들이 따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원래 좋은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규칙을 정했으니까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법은 악법이 되기도 하고 선한 법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누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가지고 악한 칼로 쓸 수 있고 선한 칼로 쓸 수 있대요. 이 칼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은 영육혼을 벨 수 있는 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이거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요리사한테 칼을 들려주면 어떻게 되죠? 맛있는 요리가 되죠. 근데 도둑놈한테, 강도한테 칼을 들려주면 어떻게 돼요?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도 좋은 것이지만 누가 사용하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성경도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날 교회는 많은 규칙을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규칙을 지키라고 만드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주셨을 때 외우고 지키라라고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타인에게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다 외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율법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의미는 뭐냐고, 이 의미는 이거야 라고 정확히 이해시켜 주시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던 거죠. 교회법 뭐 많은데 이것도 저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을 막 휘두르는 교회, 탐심이 앞서는 거예요. 목사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탐심이 앞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악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탐심을 가졌을 때, 욕심 가졌을 때 악인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이건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탐심의 결과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논리를 전개시키고 자기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땅의 지체 죽이는 방법 첫 번째, 탐심을 없애라. 자, 위의 것을 찾으라의 반대말이기도 똑같은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 것,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에 나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위의 것을 찾는 방법 8절부터 또 나와요. 곧 분냄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하는 것, 그 입을 막으라. 이게 땅의 것의 지체를 죽이는 방법,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이래요. 여러분, 모든 악은 따라합시다. 입에서 나옵니다. 모든 악은 행동하기 전에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입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입 조심하라고 나와요. 절제하라고 나와요. 절제의 가장 우선순위가 입에 있어요. 그래서 입 조심, 밑에 좀 더 내용을 자세히 말하기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나와요. 아주 세분적으로 입에서 좀 더 세분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나와요. 이게 땅의 것을 죽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 그것은 반대말로 항상 말만 하면 거짓말이 자연스러운 사람들. 이거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타인을 속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입의 말은 분명히 타인을 비방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비방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을 뭐하러 붙여놨나 모르겠어. 그렇죠? 그러면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위에 거 찾는 방법 의외로 쉽고 간단하죠? 옛사람의 습관 버리고 옛사람의 내용 버리고 옛사람이 추구하던 거 버리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미 성경 선언했어요.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사람이다. 그럼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지체는 죽여라. 그러면 무엇으로 해야 되냐? 아주 쉬운 거예요. 탐심, 입조심.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피조물은 근데 이상해.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조물은 날마다 새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옛날 옷을 입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아, 나만 그래요? 아, 나만 맨날 내 옛날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래요? 나만 나쁜 놈인 것처럼 맨날 그래.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난 성경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난 옛 습관이 아직도 있고, 난 옛날 옷을 너무 자꾸 입으려고 그래. 새 옷을, 하나님은 새 옷을 날마다 입혀주시는데, 우리 이 새 옷을 입기를 원치잖아. 나 입에 이 모습들 좀 벗어 던지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날 갑자기 차가 휙 돌았네? 누가 확 지나갔어, 내 앞에는. 에이씨, 이러고 있잖아요, 나도. 좀 더 심하면요, 달려가서 막 화를 내고 싶어요. 그렇죠? 저 옛날 모습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낡은 옷을 입는 사람은 바보예요. 따라합시다. 낡은 옷을 입는 사람은 바보예요. 제가 집에 낡은 옷이 많은데요. 옷을 못 버려. 이게 제가 어릴 적의 삶을 참 그래 살아서 그런지 몰랐는데, 새 옷을 날마다 사줘. 어떻게 들어와. 그럼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보면 익숙하게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올해 목표가 뭔지 아세요? 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지금 12년째 되어진 모든 것들은 버린다. 이게 지금 제 목표예요. 지금 계단에 꽉 차 있는데 저걸 어떻게 버려야 잘 버릴까? 우리 아내하고 맨날 지금 궁리하고 있어요. 우리 큰 거실에 지금 12월 30일 이제 주일 신년 내에 우리 떡국 먹어야 되는데 절반을 지금 옷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저걸 어떻게 버려야 되나? 맞아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버려야 돼요. 옛 것은 버려야 돼요. 땅의 지체를 줄이는 것, 없애는 것은 방법이 아주 쉬워요. 거짓말하지 말고 탐심 없애고 옛 것은 버린다. 10절 함께 읽을까요? 자,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그래요. 이제 그 11절은 이제 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풀어준 거예요. 거기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다. 모두가 다 적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흑인, 백인, 황인 할 것 없이 이 원리는 다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을 입어라. 자,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은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새 사람 됐으면 새 옷 입어라. 이거죠. 그렇죠? 자, 새 옷 입고 살자. 따라합시다. 새 옷 입고 살자. 자, 이제부터는 이런 누가 이제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무슨 불만이 있어. 무슨 싸우려고 막 달려들어. 막 입에 막 거친 말을 해.
어떻게 하실래요? 죽게 아니면 살기로 해야 돼요? 아직까지 예. 그래요. 그게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 최양옥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말을 할 때 이젠 이렇게 하십시오. 솔직하셔야 돼요. 예. 솔직한데 잘 안 돼. 그러면 기다리세요. 용서해야 돼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용서하래요. 나는 이게 더 어려워. 다 하겠는데 말도 줄이고 탐심도 줄일 수 있는데 전 잘 안 돼. 용서가. 또 나만 나쁜 놈이죠. 예, 여기 보세요. 누가 13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너희에게 온전히 매는 띠다. 내가 사랑을 더하라까지는 이해가 돼. 용서하라가 잘 안 돼. 왜 내 뒤통수 친 사람은 잘 용서가 안 돼. 나한테 손해 끼친 사람 참 용서가 잘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하래.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방법. 다시 그냥 좀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데 땅의 지체가 뭐냐? 용서하면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대요. 따라합시다. 용서합시다. 예. 그런데요, 오늘 용서합시다 해서 오늘 당장 용서하는 건 바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 제가 보니까 진짜 바보야. 용서가 안 됐는데 말만 용서했대. 그게 용서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까요? 사랑을 덮어야죠. 그럼 반대로 말할게요. 시간이 좀 걸려요. 용서는 시간을 좀 둬야 돼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말을 하세요. 나 너 용서할게. 뒤에 가서 씩씩대더라도 나 너 용서할게. 또 가서 한바탕 싸웠다 그래. 그래 다음에 가서 또 용서할게. 이거 반복하세요. 그게 사랑을 더 덮는 거예요. 안 돼요. 나도 안 돼.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는 단번에 안 된다. 예,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사랑을 덮으라 그러잖아요. 덮으라고. 사랑을 자꾸 덮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이해되죠? 예. 씩씩대요. 이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안 되는데. 그러면 한마디 해. 그냥 용서할게. 해놓고 뒤돌아가서 씩씩대고 승질 부리더라도 이야 소리 치르더라도 다시 한번 돌아와서는 다시 한번 360도 돌아와서는 용서할게. 아시겠죠? 예. 승질을 좀 죽여요. 예. 그거 죽이는 게 위에 거 찾는 방법이 돼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덮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야, 용서는 사랑이 덮지 않으면 용서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위의 것 찾는 방법이 쉬워요. 따라합시다. 평강을 위해 감사하자. 우리 맨날 성경 읽으면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맨날 얘기 듣는 거예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할 일이 없잖아. 감사는 근데요, 창조하는 겁니다. 감사는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안에서 불행이 생기고, 자기 안에서 고난이 생기고, 자기 안에서 죽음이 생겨요. 근데 이걸 거꾸로 말하면 자기 안에서 살릴 수 있고, 자기 안에서 희망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안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열쇠예요. 내가 풀면 하늘도 풀고요. 내가 열면 하늘도 열어요. 그러니 여러분 풀어요 좀. 여유 있게 살아요. 아둥바둥 하려면 더 아둥바둥 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내 몸은 자꾸 축나잖아요. 나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 그러면 나는 자꾸 축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기대심을 좀 봤어요. 오늘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람 어떻게 지으려냐 했느냐. 사람은요, 원래 평강하니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원래는 마음속에 평강만 있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그 평강을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면 평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전쟁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언제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느냐? 날마다 내 주장과 내 욕심과 내가 추구하는 것을 너무 쫓아가니까 하나님을 동떨어지게 두니 나는 계속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허덕거리는 거 좀 내려놓고 평강을 찾아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형상을 만들고 평강을 집어줬어. 그런데 그 평강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발로 걷어 차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평강을 두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버렸어. 그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먹고 싶은 걸 내려놓고 평강부터 찾아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을 찾으세요. 여기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네요.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에 감사. 모든 삶에 감사. 이 감사가 빠지면 평강할 수 없다. 이 감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죠. 십자가의 감사, 내 아내 주심 감사, 내 가족 주심의 감사, 내가 걸을 수 있음에 감사, 나 볼 수 있으니 감사, 나 숨 쉴 수 있으니 감사, 나 지금 심장 뛰고 있네, 감사.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지고 기대하시기를 하나님과 한 몸, 평강한 한 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또 감사하는 사람을 기대하면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불평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동행하기 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불행하지. 그러니까 맨날 속상하지. 그러니까 맨날 내가 추구한 거 안 되니까 미치고 팔딱 뛰지. 탐심만 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아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그거 아니에요. 돈 없어도 돼. 아무것도 없어도 돼. 당신이 지은 그 사람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무소유하자고 어떤 사람은 다 놓고 산에 가더만요. 난 그것도 어리석다고 봐요. 거기 간다고 무소유가 되냐. 더 속상할 뿐이지. 사람과 함께 사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같이 감사하며 사세요. 모든 것이 다 감사 아니에요? 손가락 10개 있으면 감사하고 머리카락 나니까 감사하죠. 나는 우리 집사님이 머리카락이 없다가 저렇게 풍성해지니까 감사하대요. 나는 여러분이 아팠다가 회복되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다른 거 소용은 없어요. 여러분 잘 살고 있으면 저 행복해요. 십자가 이게 뭐냐 그러면 십자가가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셨을 때 회복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뭐냐? 반환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 가고 있는데 그 반환점을 칵 십자가로 칵 놓으시고 이제부터는 돌아가 라고 했어요. 유턴하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게 되면 세상 쪽으로 계속 뛰쳐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이게 턴이에요. 턴해야 돼요. 유턴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고 턴한 사람은 하나님 위의 것을 추구하게 살게 돼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땅의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줬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하늘의 것, 위의 것. 이게 뭐냐? 하박국이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나와요. 골로새서 3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풍성히,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죠? 성경. 그렇죠?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셔야 돼요. 그거 읽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데죠. 들음에서 나는데 제가 좋은 믿음을 우리가 좀 지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을 읽든지 무슨 책을 읽든지 소리 내서 읽으세요. 소리 내면 내가 들어요. 내가 소리 내서 들어야 벙어리가 안 돼요. 내가 소리 내서 읽었을 때 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들려야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한 구절씩은 내가 꼭 읽는다, 소리내 읽는다라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16절 보세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굉장히 큰 원리가 여기 다 있어요. 나눠서 다 설명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가니까 그냥 핵심적으로 다 이해되죠?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 신령한 노래 부르며 매일같이 말씀 배웠으면 피차 서로 가르치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왜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그는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회복하신대. 하나님이 우리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대. 하나님이 역사하신대라고 그는 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박국 3장을 보면 하박국이 읽고 외웠던 약속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골로새서 3장을 꼭 읽고 하박국 선지자의 3장을 꼭 읽으시길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하박국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어요. 들었거든. 그는 하나님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외쳐요. 무화과 없어도 좋아요. 포도나무 열매 없어도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다 하실 줄 알아요. 다시 회복해 주실 줄 알아요. 다시 찾아주실 줄 알아요. 그렇게 믿었어요. 비록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은 징조가 없을지라도 난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제가 없어도 될 수 있어요. 이 성경이 여러분한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한테 지금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경이 더 중요해요.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박국은 웃을 수 있었어요. 내가 내일 죽어도 웃을 수 있었어요. 그는 자유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천국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시대의 등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게 하는 지름길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위의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혼돈의 시대에 길을 잃지 않길 바라요. 더욱 하나님 말씀 보시고 그분의 약속을 따라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나침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추구하지 않도록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방법을 분명히 알고 쫓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